유럽 전 지역에 확산될 때 영국의 메리 여왕은 아주 잔악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개혁 운동을 하는 신도들과 특별히 신교 목사 300명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영국의 신교도들은 소위 청교도, 이 프로테스탄트 1602년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위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브루웨스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미국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남자 78명 그리고 여자는 48명 전부 다 해서 126명이 매사추세츠 브리무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통나무를 베어서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뜨거운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생소한 땅에 도착한 이들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고기를 잡는 등 열심히 일해서 1621년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에게 고기 잡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3일 동안 큰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해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에 주신 말씀, 과연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짐승은 말이 없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똑같습니다. 세계 언어의 종류는 2012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가지고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과 그 됨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영어에서의 죽음, 데드라고 하는데 이 한글은 죽음을 가리켜서 아주 다양한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품,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부름받았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선종하셨다, 죽었다. 요거부터는 조금 이 말이 좀 거북합니다, 듣기가.
죽었다, 뒤졌다, 끼켰다, 숟가락 놨다, 지구를 떠났다, 뻗었다, 제갈길로 갔다. 그 나머지는 별로 우리 한양할 만한 말이 못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이 아주 표현이 다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적인 이 한글을 가지고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못해요. 원만 섞인 말, 불평, 불만의 말. 욕을 하더라도 아주 듣기 거북해요. 뭐 무슨 빌어먹을 자식, 망할 놈 하면서.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망할 놈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망하면 좋겠어요. 빌어먹을 자식. 맨날 빌어먹을 자식 하다가 정말 우리는 36년간 일본 밑에서 빌어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이면은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긍정적인 말. 성경에 보면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우리는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공로에 우리는 그냥 붙어서 아멘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영어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입에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뭐입니까? Thank you. 제가 미국 사람한테 실수로 신발을 밟았어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미국 사람도 우리 나를 보고 땡큐.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영어, 이 감사하다는 땡큐. 여기 땡큐에다가 giving day. 땡큐 giving day. 이게 뭐인지 아세요? 바로 추수 감사절. giving thank you da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그냥 말끝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땡큐 말을 잘하니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말대로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1등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미국의 곡물, 미국의 기술, 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 지구상의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69년 11월 14일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아폴로 12호 제가 고등학교 생각이 납니다. 그 아폴로 12호를 발사할 때요. 그 나사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기술로 2만 가지의 부품을 다 조립했습니다. 그러나 저 달에 개수나무가 아닌 미국의 태극기를 꽂고 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2만 부품을 전부 다 조립해 놓고 2만 명의 나사 당국의 직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가서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국의 조상들은 삶의 서론과 본론과 목적이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칼빈주의적 신앙,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되어서 구워주는 민족,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그 민족이 되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그 습관, 그런 그 언어,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보고, 미국의 초대 왕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선서를 할 때 바이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이 민족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군 그 민족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임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태극기 하나가 별 하나가 있습니다. 스타 별 하나가 태국, 우리나라는 태국인 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해요.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서 보면은 다윗은 150편 쫙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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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인데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곧 하나님 앞에 시종,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인구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그리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구상에 당할 민족이 없어요. 세계 경제를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앉아도 복을 주고 일어나도 복을 주고. 왜요? 감사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서 10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누가? 여호와가. 그런 거로 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잘 섬기며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인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첫째로 그는 16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멀지 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번쩍이며 유다 나라를 침략하리라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아 아픔이 엄습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오직 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감사하리.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는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받을 자격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환난 후에 연단해서 어떤 큰 복을 준비했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은 그 원망, 그 불편, 그 아픔, 그 절망, 그 슬픔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서 여러분 150편까지 감사 찬송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의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노래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속에서 감사했어요. 궁핍한 속에서 감사했어요. 자,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몇 가지? 6가지. 다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은 실패 속에서,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18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성숙한 하박국과 같은 그런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약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감사할 때 강하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서 69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결국 시편서 107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섯 가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감사의 열매를 그는 받아서 먹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2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2마디 속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와 감사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과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도록 감사 이꼬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